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강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닦이시며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이 아니는 뒤로 한 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며 아프고 힘드셔도 우리에게 늘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감사하다는 말도 그냥 저냥하였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이 이제 머리 숙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김선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서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을 구원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등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지혜롭게 극복하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도목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섬기며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고픈 배를 참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셨고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순종을 위해 열정을 다하셨던 우리의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선거 기간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든지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도 국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폐쇄 정치가 종식되게 하시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세기 북스에서 제작한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입니다 라는 우리 짧은 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육아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눈도 하라고 못난이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예, 짧은 영상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 제도는 인류가 그토록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도 이 가정은 존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가정의 기능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신앙 형성과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적 기능은 교회에서도 감당하지요. 그러나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온 가족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종교적인 기능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애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부부간의 애정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또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애정 욕구가 충족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에서 올바르게 맺어진 가정 안에서 진정한 애정 생활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자녀 양육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가정을 보존시키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인류를 존속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를 낳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가치 체계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 규범 등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갖는 자녀 양육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이렇게 가정의 기능을 다 잘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잘 지키는 가정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럴 때에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전한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다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복받은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병자가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힘쓰고 가정도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희생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가정, 그 가정에 사실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상호간에 존중하는 덕성도 가져야 합니다. 서로 깊이 대화하고 이해할 때 거기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가부장적 시대의 도덕 강론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자녀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규율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해야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수평적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에서의 최고의 윤리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로부터 우리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용모와 지위, 명예와 권세, 지식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의 휘어진 머리와 셀 수 없이 많은 주름살과 굽어진 허리와 굵어진 손가락의 매듭들은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흔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 각자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 권위는 세상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불순종과 불효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제 아무리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기뻐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먼저 구원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은요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도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년 만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골칫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의 필요를 꼼꼼히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채워드리는 것이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상한 대화자가 되기도 하고 넉넉한 물주가 되어 드려야 됩니다. 같이 동행하고 걸으면서 이 세상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다운 친구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고 부모님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필요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잘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적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질 높은 성공적 삶과 오랜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부모님을 잘 섬겨야, 가정이 행복해야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장수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오전 집회 후에 점심에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근사한 식당에 초청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식당 주인을 소개하면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식당에 들어올 때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여인의 사진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여인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 식당 주인의 어머니의 사진이라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다른 곳에 살다가 이 플로리다주 해변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정성껏 이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계속 식당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그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이 어머니와 아들은 아름답고 큰 식당을 바닷가에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직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 오픈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기를 도왔던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첫째는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둘째는 이번에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술을 팔지 않았을 때는 말썽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류 회사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이 와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으니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시비 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을 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 밑에 글씨가, 여러 문구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5줄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된 것은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한 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을 향한 이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 드리며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여 주께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께 나가며 헌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고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정부의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3시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당 소독을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요. 또 매일 말씀 묵상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교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게시됩니다. 수정하실 것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기록해 두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186회 대구 동로회에 있는 것 우리 총대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예배 후에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교육부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를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 것인지 이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모여서 논의합니다. 모두 모이셔서 회의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륜 집사님, 신진화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곽하순 은퇴 안주 집사님께서 계명대학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김선미 집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신현정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53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28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